신봉수 목사입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바라본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외로운 죽음, 50, 60대 남성 고독사 가장 많다.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지난해에만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 사망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 2017년에서 2021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서 13일, 22년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한 실시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와의 단절, 1인 가구 증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1인 가구가 절반이 됩니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갈수록 늘어난다고 추정되는 고독사. 이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서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2년 12월 14일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망 사례는 2017년도에 2,412건, 2018년도에 3,480건, 2019년도에 2,949건, 2020년도에 3,270건, 지난해 3,378건 등 총 15,066건이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31만 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100명 중에 1명이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9% 증가해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고독사는 사망자는 2,817명, 그리고 여성은 529명에 5.3배였습니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 10.0%, 또 여성 5.6%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 8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은 고독사 사망자 중에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에서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 26.6%가 또 60대 남성 25.5%의 전체 절반 이상입니다.
20, 30대의 비중은 해마다 약 6.3%에서 8.4% 수준입니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포함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파트와 원룸 순이었습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지난해 기준 형제 자매 22.4%, 임대인이 21.9%, 이웃 주민이 16.6%, 지인이 13.6% 순으로 많았으며 택배기사나 경비원, 직장, 동료 등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비중은 매년 16.5%에 19.5% 수준입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 2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자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복지부는 50대, 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건강관리와 그리고 가사 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 심리지원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님이 정말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을 가장 존귀 여기는 그러한 사회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고귀하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과 연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 속독을 공부하면서 그 속독에 보게 되면 이만한 눈 아래 동그란 판을 바라보면서 눈 알과 끝을 바라보는 시야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가정만 생각했지 이웃 가정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여러분은 눈 알만 본다면은 여러분 가정만 보입니다. 그러나 넓게 우리가 눈을 크게 뜬다면은 이웃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만 했지 이웃 교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눈 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웃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웃 교회와 함께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 생명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명, 귀중한 생명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진정성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아름다운 타이밍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올바른 태도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죽음, 고독사로 인해서 생명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였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감사합니다.